주의 구상을 내려드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상을 내려드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기 중에 수를 넣었어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연속되는 시간 후견 중에도 대를 분간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생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크게 받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꿈의 한마음 교회 이 통해서 그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성도들은 영적으로 날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워주신 윤 대통령 그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어 방법이 없는 만큼 현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으로 바람직한 통치로 국정운동 분야가 안정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번영해 나가는 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위정자들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잘 군가에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성화의 삶으로 위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동을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아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십자가를 붙잡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할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답답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답답하지요. 세상 일로 한탄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왜 저에게는 십자가의 감격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갈급함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감격이 또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히라. 아멘. 정말 이 사람은 결국 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이 자랑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최초의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임을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출신과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이 선한 일을 자랑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유대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그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그 행위를 자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렸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할 거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육체는 의롭게 되려는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로 해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령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또한 나의 부활도 믿어집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 천국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진리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믿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의 그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행위가 대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행위로 이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행위는 율법이요 무거운 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일평생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위대한 성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만이 아는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이 죄를 자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율법을 지켜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선행과 정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항상 행위를 소홀히 하게 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 즐겨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설령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의 10중 8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성량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이 작은 죄도 이기지 못할까 하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그런 성도가 결국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절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많은 다른 사람들 곧 세리를 많은 하셨다고 하시하고 이 세리와 자녀를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행위를 늘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이창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운 그런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실망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기의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세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만 짓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그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다 또한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를 버리시고 또한 불순종했다라고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좀 뻔뻔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낯짝이 있지. 내가 아버지께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나 같은 놈은 여기서 정말 굶어 죽어도 마땅해. 정말 이랬다라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심 있는 행동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의 값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정말 그 행동입니다.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근거하는 사람은 조금 잘할 때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못할 때는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 같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말입니다. 이 둘 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한 것처럼 생을 이룹니다. 아멘. 정말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있는 이 유대인도 십자가를 믿으면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구원받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또한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라고, 헌금 많이 했다라고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 공로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공로주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죄를 용서받고 또한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들에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행위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또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금을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묻어뒀다라고 이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기 전까지는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받은 자가 맺은 그런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봉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선한 행실과 열심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공로주의의 사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옵니다. 나는 믿음이 꽤 좋더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나의 봉사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나의 열심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을 때에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정말 이 공로주의가 있는 사람은 좀 서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심지어는 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로주의가 있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니 그것도 믿음이냐라고 말입니다. 자신처럼 봉사하지 않고 자신처럼 선한 행실이 없고 자신처럼 열심히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 비판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이 공로주의자입니다. 공로주의의 한 가지 모습을 더 말씀드리면 이 공로주의는 시기와 질투에 자주 넘어집니다. 자신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무시하는 한편 자신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자신보다 더 봉사하고 자신보다 더 열심히 있고 자신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자신보다 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무엇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로주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성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십자가의 감격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도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공로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로주의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과 믿음을 반대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고 오늘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고 옳지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 그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이전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손으로 만드는 그 물건마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선행에는 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은 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자가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그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공로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발버둥치는 이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정말 신나는, 신바람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도 감사가 넘치고 또한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오직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또한 세상 일로 인하여 한탄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한 기도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믿고 오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구나 찬양하셨는데 준비하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한란도 놓게 하시고 우리의 침입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서가 파이팅!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쳐들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절 6절 말씀. 아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새벽기도는 이옥진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수련회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동센터 여름 캠프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도 양평 소재에 있는 흥삼천 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경우 없으시면 좀 일어나셔서 찬송가 곡 620장 부르시는 예수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자랑했던 것과 또한 자랑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